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 바로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감옥에 초청이 되어서 사형을 앞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제 사형을 앞둔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한쪽 구석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죄수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도 누구든지에 들어갈 수 있나요? 저는 사람을 죽였고 세상에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 같은 놈도 그 누구든지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조용히 다가와서 그 죄수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제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어도 십자가의 사랑은 그보다 큽니다. 당신도 그 누구든지에 포함됩니다. 그날 그 죄수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고요. 그리고 사형이 집행되기 전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사형을 당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두려움 없이 주님께로 갑니다 하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누구든지는 여기 보면 가거나 성격이나 배경이나 실패나 자격이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저는 어렸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찬양으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교회학교 때 이렇게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마틴 루터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의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에베레스트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 위에 쓰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전경이 한눈에 펼쳐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위대한 사랑의 10가지의 표현이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위대한 사랑의 근원이 누구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대한 사랑의 근원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는 뭐냐면 위대한 사랑의 그럼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그러면 이 위대한 사랑의 크기는 어떠냐? 이처럼 사랑한대요. 이처럼 사랑한대요. 그러면 이 위대한 사랑의 선물은 무엇이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사랑의 행동은 뭐냐? 바로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빌려주신 게 아니라, 잠시 내어주신 게 아니라 바로 완전히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위대한 사랑의 수혜자는 누구냐?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사랑의 수혜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랑의 조건은 누구냐? 바로 믿는 사람. 누구든지 믿는 자가 바로
그 사랑의 조건에 해당된다는 거고, 위대한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약속은 뭐냐?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럼 위대한 소유는 뭐냐? 바로 영생을 소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이 놀라운 영생을 소유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형을 받고 희망이 없는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위대한 구원을 경험한 한 강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2절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과 그리고 누가 나와요? 두 행악자가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요, 로마 제국이 사용하는 형벌로 이거는요, 최악의 형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가장 치욕스러운 수치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이 십자가형은요, 바로 여러분 의도적으로 공개적인 처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 죄인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고통을 겪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십자가형으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이 십자가형은 아무나 이 십자가형으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서도요, 가장 나쁜 죄인들, 특별히 살인자, 강도, 반역자, 바로 이런 중대한 범죄자들에게 사용되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는데, 특별히 로마에서는요, 정치적인 위협이 되는 사람들, 바로 반역자들에게 자주 사용되었던 것이 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제목이 뭔지, 어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나?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유대 종교자들, 바로 이 종교자들은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신성 모독으로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처형할 권한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을 처형하는 권한은 로마 사람들에게만 이 처형할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유대 종교주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제목인 바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목으로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달린 그 제패 제목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식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냐? 자칭 유대인의 왕, 바로 그 정치적인 제목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옆에 있던 두 행악자는 어떤 제목으로 십자가에 달렸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요, 이 두 사람을요, 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강도로 극형인 십자가형에 당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아마 이들은 추측하건대 로마의 반란자들로 반란을 수행하는 가정 가운데 폭력이나 살인, 어떤 약탈을 자행함으로 강도로 분리되게 되었고 십자가형인 극형에 처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양쪽에 있는 강도들은 바로 이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십자가형에게 공개 처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십자가형은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과 두 강도가 달린 이 처형 당하는 이곳에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많은 무리들이 성경에 보니까 네 종류의 무리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보면 백성들이 반응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더 있어요? 백성은 어떻게 하고 있대요? 서서 구경하였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여러분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대요? 서서 구경하고 있대요.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은요, 구경꾼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그것을 침묵하고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이 침묵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이 침묵은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동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은요 중립이 아닙니다. 백성들은요, 본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당하는 십자가 앞에 침묵했다는 거죠. 두 번째, 관리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23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대요? 비웃었대요. 여러분, 여기서 관리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누굽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비웃는 그 조롱의 내용이 뭡니까? 만일 네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작 눈앞에 계신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뭐라고 해요? 네가 그리스도이면 바로 너 자신을 구원해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무리는 누구였냐면 바로 23장 36절 37절 말씀 보니까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랬어요. 여러분, 세 번째 무리는 누굽니까? 군인들이었어요. 군인들은 누구예요? 로마의 병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뭐라고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왜 그러면 예수님의 제목이 뭐였어요? 유대인의 왕이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인 그 제목,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형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로마 군사들의 눈에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는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무기력한 모습으로 완전히 실패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군사들이 네가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하냐? 23장 39절 말씀 보니까 달린 행악장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양쪽에 있는 행악자는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이렇게 지금 비방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네 종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요, 뭐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그리스도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구원하라는 얘기예요. 구원하라. 왜 구원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냐? 지금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어떻게 합니까?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조롱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시고 바로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 네 종류의 무리들이 이 무리들의 태도는요 여전히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네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의 태도는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의 시선으로 적용하면 첫 번째, 백성들은 뭐라고 했어요? 구경꾼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는 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정말 여러분이 예배자로 온 건지 아니면 관람자로 온 건지 한번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그냥 이 몸은 왔는데 그냥 단순히 앉아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있는 건지 내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건지 내가 정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로 왔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유대 간원들은요 어떤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형식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익숙해 있지만 정말 과연 예수님하고 나는 친밀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로마 군인들의 모습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속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 말씀인지 아니면 세상의 기준인 성공인지.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산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려 버립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모래 위에 집 지은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지기 쉬운 그런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한편에 있는 강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면요 조건부 신앙이었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라. 여러분 이건 뭡니까? 도움이 되면 믿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음을 신앙생활 하는데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이야, 내 중심. 그게 조건적인 신앙.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지금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오늘 이 시간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여러분의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예배자로서 왔는지 아니면 관람자인지 아니면 내가 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세속적인 신앙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조롱과 비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반응을 봐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조롱과 비난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첫 번째,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침묵하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자신들이 하는 그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은요 조롱의 그 한복판에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올렸습니다. 23장 3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어떻게 했대요?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의 무지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도리어 기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보여준 용서의 기도는요 인간적인 감정과 논리로는요 이해하기 어려운 용서와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과 로마 군인들이 과연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동참하는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을 이들이 정말로 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죄를 지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사단은요 지금도요 영적 무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범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면서 깊은 죄에 빠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태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어떻게 한대요?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믿지 않는 저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형제와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금 십자가상에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입니다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이런 중보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십자가상의 강도들에게 우리가 좀 더 말씀의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십자가상의 양쪽에는 2명의 강도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2명의 강도가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이나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 보면 똑같이 이 두 행악자도요 예수님을 똑같이 처음에는 똑같이 둘 다 비방하고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점이 없었어요. 똑같이 죄를 졌고 똑같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상의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비난과 조롱에도 침묵하시며 그들을 향한 간절한 용서의 기도에 여러분 같은 상황인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다른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편의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끝까지 일관했지만 다른 한편의 강도는 바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침묵과 용서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회개하고 바로 믿음의 고백을 드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한편의 강도는요 죄를 사하시는 주님이라면 바로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장 41절 말씀 보면 이 한편의 강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편의 강도가 다른 한편에 비방하고 있는 한편의 강도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랑 나랑은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받고 있는 거지만 지금 우리 이 예수님, 이 가운데 계신 이 예수님은 바로 어떻게 해요? 죄가 없는 분이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스칼의 방세 중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데 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보세요. 죄를 아는 것이 은혜에 이르는 뭐래요? 첫걸음이래요. 첫걸음. 죄를 아는 것이 은혜에 이르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한편의 강도는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 이 한편의 강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23장 42절 말씀해 보니까 이 한편의 강도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지금 어떻게 죽어가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달라는 요청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 본인 스스로는 자격이 없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지금 이 강도가 지금 십자가 상에 있잖아요. 이 십자가의 상에서 이 회개하는 강도는요, 아무런 선행도, 아무런 종교행위도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요, 남은 인생을 새롭게 살 기회도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 사람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장 4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야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잘한 게 있어야지 구원받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행동했던 것을 뒤돌아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한편 강도가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잘못된 과거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단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는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누구든지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든지 은혜에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사람 중에 절대 이 사람은 바뀌지 않을 사람이야. 내가 전도하고 싶어도 딴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내가 바늘로 찔러도 이 사람 반응하지 않을 사람이야. 혹시 여러분의 생각에 잣대나 판단으로 지레짐득하면서 여러분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복음 전파에는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 강도가 구원받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나의 주변에도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사람을 이미 예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가서 나랑 같이 이번 주에 교회 한번 가보자. 여러분, 전도는 이것이 시작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번 주가 이제 우리 고난주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 상에서도요 한 영혼을 품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품으셨어요.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내 가족,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 친족, 내 친척, 아니면 내 친구들 중에서 여러분 한 번도 교회 가자, 예수 믿자,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해봤다면 여러분은 그냥 전하면 돼요. 그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거 안 될 거야.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복음 전파에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의 예화를 드리고 마지막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미생물학자인 알렉산더 플렘이라는 사람이요,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한 페니실린이라는 물질이 세균을 죽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페니실린 많이 들어봤죠? 페니실린, 이게 뭐예요? 페니실린 뭐예요? 항생제. 항생제 많이 들어봤죠? 우리 감기 걸려서도 병원에서도 이렇게 감기 심하면 항생제 처방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발견한 사람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거를 발견함으로 인해서요, 아주 인류에게 귀중한 선물을 한 거예요. 많은 여러분 감염 질환자 환자들과 그리고 여러분 전쟁의 부상자들을요, 이 페니실린, 이 항생제가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요,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항생제의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기자가 이 사람한테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것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기자가 원하는 답은 뭐였냐면, 뭐겠어요? 페니실린이겠죠. 왜 그러냐면 페니실린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 질환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했거든요. 그런데요, 이 사람의 대답은 너무 놀라운 대답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사람의 대답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잡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발견한 것 중 가장 위대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페니실린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장 위대한 발견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란 사실과 나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도 한 영혼을 품으셨는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 가족 중에 교회 갑시다, 우리 나랑 같이 한번 우리 교회 갑시다, 이런 거 한 번도 못했다면 한 번은 해봅시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이 자리가 우리 새 가족들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